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게 또는 징계의 말씀이든 똑같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즉시로 징벌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때는 안 하고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서 남쪽은 이제 유다 왕국이 이루어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고 분단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라도 분열되고 나라라도 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생활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단체도 나라도 세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아동부에서 전하니까 아동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서 질문을 했대. 전도사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우리나라는 왜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학생이 아주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학생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분열된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압제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그걸 섬기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은 모르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민간들은 섬겼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반대하니까 교회까지 이걸 하라고 강제를 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가 1938년에 장로교를 비롯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의하고 우상숭배하러 갔어요.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끔찍한 일인데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적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을 때 그때 그분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일본 신사에 가서 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다가 나라가 남북한으로 이제 6.25도 일어나고 분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 교단들이 마음을 합해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 역사, 구약의 역사,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이걸 배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냥 슬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신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축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부귀영화를 세상의 열왕보다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꼴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 하는, 그대로 돼가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재림도 이루시고 궁극적인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지혜도 얻고 축복도 받았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서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겨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 판단대로 해서 순종도 안 해보고 어렵다 그러고 내 사정 이렇다고 내 형편 이렇다고 그러고 그냥 불순종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죄악을 따르는 길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잘 되느냐?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느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고 맡겨주셨는데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하고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맡겨주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잘 되면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고 잘한 사람 있어요?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늘 26절에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길,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가가지고 예배하고 잘못되면 거기서 남한부나 이런 거 한번 접촉하면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내지를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섬겨라 하면서 잘못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도 걱정이고 안 해줘도 걱정이고. 하나님의 심정 참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어떻게 맞춰줘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종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통의 죄를 범하기도 했고 살인죄도 범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걸 깨달으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건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해도 내 종다잇 할 텐데 이 목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김 장로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김 권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것 같은데 그거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역사 왜 배워야 되느냐? 아는 거 또 아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왜 반복되는 얘기 또 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아주 굉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할 수 있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다 까먹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기뻐하셔서 맞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일생이에요. 한 번 살아보고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죄된 삶 살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었으면 오늘부터는 돌이키자 말이지. 오늘 깨달은 건 적어도 오늘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살자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일생입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한 번 살고서 그 다음엔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냥 다 해내주시고 또 부탁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러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 번이 잘못될 줄 알면서 배신할 줄 알면서 무시당할 줄 알면서 축복하시고 무시당하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잘해줬더니 배신하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 안아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회개하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러면 그건 내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하면서 그걸 사용하시려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에 이르는 복된 신앙들, 충만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몰라서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내 주장 이거 고집하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제라도 돌이켜야지. 돌이키면 그때부터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 은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혹시 알게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렇지 돌이켜야지 새로워져야죠. 다윗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죄 언제 졌는지 언제 간통했는지 언제 살인했는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옛날부터 그랬어요. 난 안 돼요. 그건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또는 매일같이라도 예배하느냐? 새로워지려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속박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처럼 깨닫게 해줘도 알아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참
참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서운 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알고 지은 죄를 지면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완악해질 수 있어요. 알면서도 안 짓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애굽에서 구원해 줬어요. 근데 이거 여로보암이 몰라서 그랬는가 하면 아니에요. 이런 일 과거에 있었어요. 아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가르쳐 준 일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게 죽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 이거 광야로 몰아놓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같은 거, 이거 믿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앞에 쓰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풍요롭게 우리 살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로보암이 똑같이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까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게 붙잡히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랬는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사단이 방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섬기자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도다. 돌이키지를 않는다.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모세가 그러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그러려면 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럼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 3,000명의 금시상 우상을 섬긴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시라고 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진멸의 대상이. 왜? 반역죄니까 그래요. 여러분, 반역죄를 살려줄 수 있어요? 왕을 반역하고 그 앞에서 신앙으로 턴다는데 반역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걸 살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반역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반역죄인들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깨우쳐 줬는데도, 그렇게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여로보암이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깨달았는데 그 일을 또 하고 또 그 죄를 지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에요. 진멸의 대상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고집 피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피울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왜 배우느냐?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진멸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거 안 되니까요, 그거 뭐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뻗대고 주장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뭘 그걸 하나님 또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후손들이 살아요.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그 길로 가요.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어요. 내 후손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에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려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돼, 죽음 앞에 다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믿어져서 꿋꿋하게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스려 나가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복음은 생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불신앙은 죄악된 결과, 죽음의 결과로 그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귀영화 권세 권력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이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이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용하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후손도 살리는 길로 가야지, 나도 죽고 내 후손들 자손들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길로 몰아놓고 가면 그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잘 깨닫고 오늘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만 제대로 믿으면, 한 사람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안 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초청집회 102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에 10지파를 맡겨주셨을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되려고 안 된다고 뻗대는 이런 사람을, 이런 유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로보암 같은 존재가 나요, 여로보암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여로보암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약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 집안을 세우시고 약속해 주시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학벌이 있어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된다 그러면 재벌들만 될 거 아니에요.
학벌 있는 사람들만 된다 그러면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만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인물 출중한 사람들만 된다 그러면 그 잘난 얼굴값 보는 사람들, 배우 같다, 탤런트 같은 사람들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마구제비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된 걸 확신하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뒷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걱정해 줄, 부모가 다 책임져 줄 걸 알고 어린아이들이 똥 싸면서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죄악까지 감당해 주셨어요. 반역죄까지 감당해 주셨어요. 실수를 책임지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라 그런 얘기들. 이거 다 잘못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다윗도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면 되지요. 회개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되지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네. 왜요? 아버지니까. 이게 관계에서 오는 신뢰, 확신,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건 두 번째고, 먼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런 말씀이,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니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로보암을 택해 주신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 왕 세워줄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내 명령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러면 내가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내 왕권, 내 후손들, 내 왕권 이거 견고하게 세워줄 테니까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이, 다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뭘 걱정했는 거면 말씀 따르고 순종할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왕권 어떻게 세울까 자기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걸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건 제껴놓고, 예배하는 건 제껴놓고, 기도하는 건 제껴놓고, 순종하는 건 제껴놓고 문제 걱정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러시지요. 내 사정 내가 해야죠.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니까 그것만 믿고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그랬으면 그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꾸고 33절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걸 모르고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시키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르기만 해라, 그런 말씀이. 뭐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주면 하겠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따르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 형편이 있지만 그거 주장하지 말고 그거 부인하고 양보하고 말씀 따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다윗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로보암처럼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에는 이렇다. 그거 부인해야 돼.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빠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신 거 있으면 그거 말씀 따라가시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외동딸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니까. 그거 안 하면 유대교에서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딸은 죽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앞에 더 중요한 게 없는 걸로 믿습니다. 그걸 살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고 이제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딸이 죽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상황을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가면 휘가닥 바뀔까 봐서 김정은이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남한을 못 내려보내는 거고 똑같은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이로 회당장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도 못 살리고 지도 명예도 다 뺏기고 살 길은 어떻게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서 예수님이 37절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서 38절에 아이가 죽었다고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 사람들에겐 죽은 거지만 하나님 앞엔 자는 것 같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40절에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납득을 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내보내신단 말이지.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와 자기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를 때 달리다 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곰을 누가 하셨어요?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 회당장이 했습니까? 거기서 울면서 떠들면서 뭘 자기를 죽은 거지, 죽었는데 뭘 비웃던 사람들이 달리다 곰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달리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구원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영생을 믿으면서 여기 땅에서 죽었다가 깨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봐도 좋지만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달리다 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죽을 상황 같고 끝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달리다 곰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야 달리다 곰해라. 김장로야 달리다 곰해라. 박건사야 달리다 곰해라. 청년들아 달리다 곰해라. 학생들아 달리다 곰해라. 대한민국아 달리다 곰해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야이로 회당장에게만 누리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오병이의 기적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창조한 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영생을 어떻게 내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봤습니까? 가봤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는 걸 증명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셔서 내게도 달리다 구원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 같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실망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갈 이런 사람을 택하셔 세워주셨지?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안 된 거, 그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달리다 보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여기에 휩쓸려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성급을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면서 나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우리의 자손들도 변화받게 하고 주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달리다 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